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고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고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지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 아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만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역사하는 말씀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 성장하시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신령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이 이방인의 첫 교회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므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과 또 안디옥 교회에 나타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들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성하면 주의 손이 함께한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것도 되지 않습니까? 막혀 있는 것도 뚫리게 되고 닫혀 있는 것도 열리게 되고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순식간에 가능하게 되는 그런 역사의 통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충성된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있어서 귀한 모델이 된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되는 과정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블레셋과 전투에서도 그가 승리하게 된 것도 그렇고 많은 위험과 어려움과 고비와 시련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형통한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된 비결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한 30여 시간 동안 30년 이상 시간 동안 복음을 전가하면서 정말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온 동네를 온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그가 끝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갔기를 다 달릴 수 있었던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2022년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건보영 권사님 기도하셨지만은 참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난리도 있고 소문도 있고 아직도 전쟁도 안 끝나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전쟁이 얼마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난리가 나고 흔들리고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면 이방인 지역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복음이 이스라엘 안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교두부 역할, 다리 역할을 한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예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제는 전 세계로 나가는 데 있어서 1등 공신했던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한반도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한반도에 살았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가? 그리고 이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는가?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그렇게 쓰임 받게 된 그런 원동력은 무엇인가?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도 지금 아름다운 교회,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소문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고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교회가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이런 어떤 숫자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런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바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그들은 왜 이렇게 안디옥까지 와서 복음을 전거했는가? 원래 이 사람들은요 안디옥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그것도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나왔죠. 여러분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누굽니까? 스데반 아닙니까? 스데반이 결국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순교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로 인하여서 유대교가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심할 정도로 박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소아시아 지역으로 유럽으로 흩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이런 유대교를 통해서 박해로 인해서 이 안디옥까지 온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이 증가함으로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거했더니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결국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았고 교인이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살다가 박해를 당해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 할 수 없던 그 사람들이 결국 안디옥까지 몰려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왜 복음을 전했을까요? 만약에 안디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명의 위기를 느낄 수 있는 거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위기의식을 느낀다 한다면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죠. 복음 전하다가 예루살렘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미 스데반은 복음 전하다가 순교자가 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누가 조금 전에 앞에서 총에 맞아 죽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 앞을 지나가는 것을 조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아예 안 지나가거나 피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복음을 전가하다가 예수를 전가하다가 어떤 사람이 죽은 것을 본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지금 돌에 맞아서 죽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위축되면서 야,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겠다. 그냥 복음 전하지 않고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적당하게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도 그런 순교의 재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에서 온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안디옥에 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것 때문이죠. 주님이 떠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온 천하에 두루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모든 족속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 명령을 붙잡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하여 안디옥에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을 전파하게 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충성된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말씀된 충성된 사람이란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충성된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났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복음에 대해서, 또한 여러분 주신 사명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될 사역에 대해서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충성됐던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에 가서도 충성되게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그런 이 안디옥 교회는 그냥 보통 교회가 아니고요, 오늘날 모든 교회에서 모델이 될 정도로 본받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또 내가 은혜 받은 말씀, 또 내가 지켜야 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충성되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형통과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성장도 중요하다. 예, 이 안디옥 교회는 순식간에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숫자적인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21절을 보면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시면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게 되는 놀라운 어떤 숫자적인 성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요, 숫자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장도 동시에 이루어진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1년 만에. 교회가 시작된 지 1년 만에 숫자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장도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요, 이 교회 공동 담임 목사가 되어서 1년간 안디옥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쳤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안디옥 성도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리스도인, 우리가 부르는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게 되는 크리스찬. 크리스찬 말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크리스찬의 그런 어떤 의미는 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예수이다.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다. 예, 작은 예수이다.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 뭐라고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철저하게 1년간 말씀을 배웠더니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성품을 본받기를 원하고 그 성품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크리스찬, 작은 예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고 그렇게 칭찬받게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숫자적인 성장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성장이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오늘 이 안디옥 교회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말씀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며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여러분 더욱더 용기를 내시고 그리고 또한 도전하시고 그 말씀 배우는 일에 가까이 하시며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세상 사람들 올 때에 나는 성도들이 누군가를 잘 모르지만은 저 성도를 바라볼 때에, 저 교회 교인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과 칭찬받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1980년도 중반만 하더라도 놀라운 성장을 일으켰습니다.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교회를 세우면요 교회가 다 부흥되었어요. 여러분,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는 논바닥에 십자가만 꼽아도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때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4분의 1 정도가 크리스찬이 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1200만 명이 크리스찬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양적인 성장이 이루어졌죠. 여러분. 한때에서 여러분 세계 10대 교회 가운데 5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은 선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짧은 시간에 놀라운 숫자적인 성장을 이룬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2000년도에 들어와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숫자적인 성장이 이루어졌지만은 그 숫자적인 성장에 비해서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것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숫자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영적인 성장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를 보세요. 세워진 지 1년밖에 안 된 교회예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교회 교인들은 뭐라고요? 크리스찬이다.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고 작은 예수다라고 칭찬과 인정받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가 말씀을 철저하게 배우고 배우는 일에 힘을 쓰고 또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고 그렇게 했더니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니까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의 그런 어떤 사역을 통해서 이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성경에 대해 좀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영원토록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쳐주고 진리의 풍성함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란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어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까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만이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말씀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이 안디옥 교회처럼 세상 속에서도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사역도 중요하다. 예, 이 교회는요 이런 숫자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섬기는 사역도 잘 감당했던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7절부터 30절까지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가 같이 한번 성경 읽으면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령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과 소아시아 지역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들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구제헌금을 모금해서 그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는 이야기 듣고 외면하지 않고요. 안디옥 교회가 구제헌금을 준비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도 중요하고 숫자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또한 교회는 섬기는 일에 대해서도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에 도울 때에 먼저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먼저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가 도울 때에 누구를 도와야 되느냐? 물론 불신자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홈레스 사람들도 도울 수 있고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은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먼저 도와야 될 첫 번째 대상은 연약한 교회예요. 그리고 또한 연약한 성도들입니다. 왜? 교회를 도울 때에 그 교회가 바로 서가면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라고. 빵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돕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도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빵만 주면 안 되고요. 그냥 물품만 주면 안 되고 복음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선교지도 가보고 이랬는데 옷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물건도 준비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보면 진짜 선교지에 도움되는 것은 뭐라고요? 복음을 전가하는 거다. 복음을 전가하는 거다. 처음에 옷을 갖다 주니까요. 나중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거 시대의 유행이 지나가지고 안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안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후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선교를 할 때에 또한 구제를 할 때에 빵이 필요합니다. 빵도 나눠집니다. 이불도 갖다 줘야 돼요. 그렇지만은 그것 가지고 궁극적으로 그들에게서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없다는 거죠. 복음을 전가할 때에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약간의 도움이 되지만은 그들에게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먼저 도와야 되고 성도들을 먼저 도와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선물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연약한 교회를 도와야 되고 또 성도도 도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섬기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축복하십니까? 그 이유는 잘 섬기라고, 섬김의 통로가 되라고. 그런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다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런 축복의 내용이에요. 너를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의 권원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 3절에 나타난 것처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업장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신 이유는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축복의 권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축복이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흘러서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목적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역사가 허락해 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요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 혼자 출세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진정한 축복관이 아니에요. 진정한 축복관은 내가 공부 열심히 했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을 아는 것도 그렇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또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축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시면 내가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축복 누리게 해달라고 나 때문에
그 사람들도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복이 하나님께로 온 것을 알고 내가 복을 받고 이 복이 전수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달라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축복을 사모하시면, 그런 중심은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섬기면 섬길수록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 섬기는 교회, 헌신하는 교회, 나눠주는 교회는요, 여러분 약해지지 않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를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선교하면 물질이 여러분 어떤 경우는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교회를 보면요, 사역을 보면요, 오히려 선교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제하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할 것 같은데, 그런데도 우리가 구제하면요, 하나님이 넘치게 하시고 채워주시게 하시고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물질들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의 통로는요, 우리가 바른 목적 가지고 살아가시면 그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래서 넘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섬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나타내고, 그리고 또한 오가는 교회에 귀한 모델 교회가 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섬기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많은 교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